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가지고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땅 위의 물을 줄게 하셨다는 거예요. 1절로 5절에 홍수 후에 줄어든 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7월 14일 방주는 홍수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로 12절 새를 보낸 노아에 대해서 나와요.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지면이 마른 정도를 확인했는데 까마귀는 이리저리 날기만 했고 비둘기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일 뒤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보고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다시 7일 뒤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150일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노아의 방주는 정처 없이 물 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물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이 물이 빠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샘들을 막아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고통을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든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원위치로 가게 하시고 깊은 샘물을 막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끝이 없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뒤에 물을 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도 없이 이런 경험을 해왔는데요. 큰 위기를 만나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낙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결국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그 구름 속에 폭풍우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고 물이 빠지게 될 것을 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로 19절인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첫째 달 첫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 위에 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27일 땅이 다 마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고 모든 동물들을 풀어주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제까지 그들이 정처 없이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도요, 언제까지 그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도대체 언제 아들을 주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잉태된 아이는 싫든 좋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없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2004년도에 우리 교단의 서울 서지방 100주년 개척자 모집에 지원을 한 후에 오랫동안 정처 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005년 2월에 지방회 때 선정자를 결정해 주기로 했는데 개척자 선정이 기약 없이 연기됐고 취소가 됐는지 어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의 1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미 사역은 내려놨고요. 눈칫밥을 먹으면서 발표만 기다렸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 결정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요, 그 기간 동안에 개척훈련원에서 개척에 대한 훈련을 받았고 그 기간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으며 무엇보다 이 지역의 땅값이 가장 낮은 시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2005년 2월에 개척자로 선정이 됐다면 저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땅을 샀어야만 했을 거예요. 2006년 2월 지방회에서 제가 서울서지방 100주년 개척자로 마침내 선정이 됐고요. 작지만 교회를 건축해서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인가요? 저 역시 참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2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번처럼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된 현장은요, 너무나 참혹해요.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모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요,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심판 후에 제사를 받으시고 이젠 내가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단지 기타를 친다는 이유로 저는 교회 찬양팀이 됐고요. 20대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서는요, 20년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인도했고,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거의 40년 동안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예배자로서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큰 행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버리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쁘다는 건요, 마음이 없다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는요, 결코 바쁘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돈 버는 일을 바쁘다면서 마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건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큐티를 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